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특히 형제가 많은 맏며느리, 명절 때마다 참 그 고비가 있죠. 그 고비를 넘긴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 메일을 보냈는데 참 그 은혜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명절을 맞이하여 혼자 매년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해야 하는가 하고 힘들었다. 늦은 밤까지 끝내고 주일에 예배 때문에 혼자 집에 와서 자고 일찍 교회에 나갔다. 말씀의 제목, 선택의 자유.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양보, 배려, 화목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온몸이 아프고 힘든 마음이 스르르 녹아져 내렸다.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만족해요. 찬양을 부르며 나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칭찬의 말보다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온 가족들이 모여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니 피곤함과 아픈 것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졌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더 넓게, 더 멀리, 더 길게 바라보라. 이 말씀 붙들고 분주한 명절을 보내고 어젯밤 늦게 내 집에 돌아왔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내게 꼭 필요할 때 적절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감동이었습니다. 존경하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믿음은 넓게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멀리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바라는 실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한쪽이 다 도련해에서 사라져버린 느낌일 때, 그때 다정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허전하니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리고 딱 이 말씀을 해요. 너와 내 자손이 그들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뭡니까? 넓게 바라봐. 길게 바라봐. 아멘. 지난 주간의 말씀을 이분이 다 요약을 해줘서 참 설교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무슨 질병이 있나 아주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MRI를 찍죠. 오늘 설교는 아마 그런 설교일 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분류하는 이 세 종류의 분류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나는 성경이 정의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마치 MRI를 찍고 내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요, 오늘 본문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 두 부분만 보겠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추럴 맨, 그러니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이 자연인이라는 말은 어머니 태에서 한 번 출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머님의 모태에서 출생한 자연인,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NIV 성경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몰라요. 성령이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인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듭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듭 태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거기에 머무르면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이제 자연인 니고데모가 온 거죠. 그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령으로 나야 돼.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한 번 태어난 자연인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아셔야 되는데요. 거듭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한 번 태어나면 자연인,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난 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번 태어난 자입니까? 두 번째 태어난 자입니까? 두 번째 태어난 자. 아멘입니까? 닭도 그래요. 닭도 그럽니다. 한 번은 달걀로 태어납니다. 달걀이 닭은 아니잖아요. 예. 병아리도 닭입니다. 그런데 달걀은 닭이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달걀이 병아리로 어쩝니까? 부화.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죠. 그때 닭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자연인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인으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죠. 나의 생일은 엄마의 뱃속에서 탄생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날이 나의 생일이다. 그러니까 자연인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모든 자연인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자연인의 탄생 목적은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거듭나지 않은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이렇게 도표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냥 자연이 태어나서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자기가 자기를 연주하다 보니까 불규칙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세 부류 가운데 이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주여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은요 꼭 나처럼 그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99점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러는 겁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눈치가 참 빠르셨어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잘하셨어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어요. 아까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같은 말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같은 자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NASB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세속적인. 그런데 보세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해요. 예.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을 봐도 육신에 속한 자를 육에 속한 자와 다르다는 측면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어린아이.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분이 안 돼요. 이 세속적인 사람. 사형리 도표를 빌려와서 보면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그 인생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CEO 자리, 연주하는 자리에는 자기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규칙적인 게 육에 속한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났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하실 그 자리에 자기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 너 아니?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복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저주 가운데 살아서는 안 돼. 이게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누리고 살지도 못해.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당부하느냐면 8절 함께 읽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리.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첫째, 평탄하게 될 것이며 둘째, 형통하리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너는 죄덩어리니까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째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이고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줘요. 그리고 우리를 정기하고 뛰어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아낌없이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줘요. 우리를 머리로 세우고 싶어서 율법을 줍니다. 저주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육신에 속한 사람 덮표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거 보시면 저 자리에 율법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저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도 없죠. 정기하고 뛰어난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죠. 머리로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이분이 야, 너 그렇게 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 제발 왜 율법을 줬니? 너 행복하게 하려고. 너 아낌없이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푸시하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저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 그게 마음은 원인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이걸 경험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실수하지 마시고요.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하십시다. 성령 성령 생명, 성령 성령 생명, 성령 성령 생명 내 맘에. 성령 성령 생명, 성령 성령 생명, 성령 성령 생명 내 맘에. 아멘. 성령 성령 기쁨, 성령 성령 기쁨, 성령 성령 기쁨 내 맘에. 성령 성령 기쁨, 성령 성령 기쁨, 성령 성령 기쁨 내 맘에. 아멘. 성령 성령 행복, 성령 성령 행복, 성령 성령 행복 내 맘에. 성령 성령 행복, 성령 성령 행복, 성령 성령 행복 내 맘에. 아멘. 예수 예수 성령, 예수 예수 성령, 예수 예수 성령 내 맘에. 예수 예수 성령, 예수 예수 성령, 예수 예수 성령 내 맘에. 말씀 말씀 성령, 말씀 말씀 성령, 말씀 말씀 성령 내 맘에. 말씀 말씀 성령, 말씀 말씀 성령, 말씀 말씀 성령 내 맘에. 은혜 은혜 성령, 은혜 은혜 성령, 은혜 은혜 성령 내 맘에. 은혜 은혜 성령, 은혜 은혜 성령, 은혜 은혜 성령 내 맘에. 주여 성령 성령 예수, 성령 성령 예수, 성령 성령 예수 내 맘에. 성령 성령 예수, 성령 성령 예수, 성령 성령 예수 내 맘에. 성령 성령 능력, 성령 성령 능력, 성령 성령 능력 내 맘에. 성령 성령 능력, 성령 성령 능력, 성령 성령 능력 내 맘에. 할렐루야. 제 마음 가운데 항상 메아리치는 조지 스위팅 목사님의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전생애 동안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꼭 나 같아, 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나를 연주하는 그 자리에는 내가 앉아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행복 지수도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또 한 종류는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는데 세속적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누굽니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여러분 모두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가족 모두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왜 좋은 강사님 모시고 부흥회합니까? 왜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왜 특세합니까? 왜 좋은 강사님들 모시고 고등부 연합수련회 하고 중등부 연합수련회 합니까? 그것도 1월 2월 계속해서 은혜의 물줄기가 임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령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자가 누구냐? NASB 성경을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요. NIV 성경을 보니까 신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이 컨트롤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지수가 높은 사람을 가르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도표를 통해 신령한 사람을 보면 연주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의 CEO로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기는 했으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변함이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 세속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MRI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주여, 내가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사탄이 오메 죽겠다고 도망. 이번 성에 은혜 받은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임할 때 그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손발이 맞으면 참 좋은데 안 맞아도 뭐 좋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희마리가 없게 하면 힘이라도 좀 내세요. 그리고 좀 크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죽자고 그럽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성에 참석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십시오. 어렸을 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 보틴 그때가요, 성령 받아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이렇게 특세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요, 나처럼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으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더라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번 성에 성령 받으십시다. 더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되모 받아들이는.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세상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할렐루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구하여 나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니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으시다 받으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에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기회로다. 믿으시다 우리 두 주먹을 물건 지십시다. 주여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신령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 딸들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 육의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성령의 사람 신령한 자 성령의 파도 은혜의 물결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모델에 오셔서 다 준비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 없게 없어서 저주받은 모든 저주를 떠나가버리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버리게 하시고 어두운 영들을 다 떠나가버리게 하시고 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번 은혜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계속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을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시간 삼아주옵소서.